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15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여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고, 잠언 2장 4절로 5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성이 요구됩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황금이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깊은 바닷속의 진주도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는 박사학위도 그렇습니다. 귀한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8절로 19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의도하는 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먼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없습니까? 혹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나 갈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성이 결여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며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지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붕 없는 집은 집이 아니듯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삶입니다. 기도는 환난의 찬비를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큰 역사를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삶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간구에 간구를 거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야복 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33 기도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3분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핸드폰에 알람을 꼭 맞춰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 구제, 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에 앞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전도와 봉사, 구제, 친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란 용어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시요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외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 최고의 도덕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와 숭배의 표현으로 우리의 영혼이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원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함과 삶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 주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라고 하는 5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목표 중에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들이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 최상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며 동시에 겸하여 세상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복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장기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0%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많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자입니다. 더욱이 젊은 사자는 굶주릴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감히 손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방에 풍성한 평안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왕성쇠를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코로나 시대라
교회나 구역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하기 어려운 때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숨겨진 금은과 보배를 찾듯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존귀하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저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훈련하며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